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니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야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실패의 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공의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찾아와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마샤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마샤를 얘기할 때 자기 조상들의 이름들이 다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유다군을 이끌고 에돔과 싸워서 이길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에 취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도발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샤의 배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 그러니까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가지고 돌아옵니다. 유다군은 수적으로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용병에게 지급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다 버리고 왔었어야 되겠죠. 뭐 바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화려하고 뭐 금과 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세워놓고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신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백성들을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데 임금님께서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말입니까? 이 말은 아마샤에게 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을 바로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언자는 오직 여호와만 구원자이십니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지도 못한 신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능한 신들을 아마사 왕이시여 왜 섬기십니까? 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을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말을 최종 경고를 해준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마샤 왕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매우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고 사울의 목과 갑옷을 가져갑니다. 블레셋은 이 전리품을 신전에 전시하여 자신들의 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보다 더 악한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들은 경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마샤 왕은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도 부족하여서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경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우매한 행동은 정말 여호사밧과는 정말 사뭇 대조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후에 전리품 동일하게 취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승리로 이끌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한 신을 섬기는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샤가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미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겁박합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이미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합니다. 예후의 손자요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에게 선전포고합니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자기가 큰 용사라도 된 양 착각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구실을 찾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다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 마을을 약탈합니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약탈하겠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유다 성읍에 만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에 보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합 이후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 있었던 유다가 에돔과의 승리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 지냈는데 이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정식으로 같은 지위에서 한판 붙자고 도전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유다의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아마샤에게 전한 말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청혼하자고 한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쥐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맞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 당신이 에돔을 부수었을 때는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에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별 탈이 없을 것을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본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아마샤를 모욕하기에 풍자적으로 나무들을 의인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유다를,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요아스는 결코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대등한 관계로 대면할 수 없다고 우화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말한 가시나무는 너는 비천한 신분이다. 불신앙의 자식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고난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표현한 것이고 백향목은 의인의 번영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감히 성사될 수 없는 결혼을 하자고 하는 당신의 모습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사시대의 요담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하는 우화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담왕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그들에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하루는 어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셨습니다. 그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를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서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품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무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조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샤처럼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명성이나 직위, 성공을 거둔 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양, 자기가 능력이 있는 양 이렇게 우쭐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어떤 일에 성공하며 모두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승리 뒤에 숨어있는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가시나무처럼 들짐승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행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화를 면하도록 권하여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마샤의 불순한 태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때 하나님은 아마샤를 벌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 대신에 세우고 하는 일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 아마샤와 유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들은 북왕국의 여호아스는 아마샤가 공곡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왕국으로 군사를 이끌고 베세메스라는 곳에 미리 가서 대치하고 군대를 진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는 유다 땅으로 태양의 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 요바로 가는 도로상에 있는데 여호아스가 이곳을 올라간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에도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 매우 험난하고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베세메스의 고지와 인접해 있는 소렉 계곡의 유다군의 중심부를 소렉 계곡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를 치는데 그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베가와 아하스 시대도 또 한 번 이런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유다가 지금보다 더 크게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요아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 모퉁이 문에서 400규빗을 헐었다고 말하는데 약 180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80m면 상당히 긴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다 허물어 버려서 예루살렘을 외세 침략에 노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로써 도시는 방어력을 상실하게 되고 외부 세력의 통로가 되어 버립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취득하게 해줬던 그들의 그 보물들 은과 금 이것들을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패망은 왜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얻게 하신 모든 보물도 빼앗기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 가족들까지 모두 그 화가 미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우리 가정의 리더다.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 아마샤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요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5년간 더 살아 있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오르면서 그를 사면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마스가 겪은 15년간의 삶은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왕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던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 남서쪽 48km 떨어진 라기스로 도망합니다.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반역자들이 사람을 붙여서 그를 끝까지 추격하고 그를 결국 찾아내어서 죽입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최후입니다. 끝없는 교만이 부른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내적 불안감, 외부의 화려한 정복으로 덮으려 했던 그의 교만함, 오만함 이것들이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고 그에 속한 백성들까지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교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패망으로 이끌어내는 교훈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것을 교훈 삼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반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여서 불충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주님, 제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하나님, 우리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잊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경, 지인, 권력, 돈 이것으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마샤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아버지 정말 내 권력과 배경과 지인, 권력, 돈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버지 성공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아버지 시간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아마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어떠한 것들이 더 좋아지면 교회가 부흥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수에 맞게 또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하나님, 말씀이 경고로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귀하게 말씀의 꼴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꼴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어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거나 직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마샤처럼 하나님 누가 얘기해도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의 말을 귀하게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목회자들 또한 성도님들의 말 또 하나님 매일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가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고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